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살아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돌려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기후도 나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무엇보다도 그 정부의 강력한 탄압 때문에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주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면서 선교사님, 무엇보다도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께 맡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님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하시는 이야기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근데 선교사님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염려가 주님께 맡겨집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맡겨지나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 걸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이 믿어져야,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맡겨져야 그게 믿는 건데, 알기는 다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니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눈이 뜨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삼중고의 여인 헬렌 켈러 여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여인, 그 분의 생애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그가 처음 물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바로 그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이라는 단어를 처음 그가 배웠을 때, 하루는 새 인형을 갖고 놀고 있는데 설리반 선생님이 내 무릎에 커다란 누더기 인형을 놓고 인형이라고 발음하며 둘 다 인형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그날 우리는 이미 컵과 물이라는 두 단어로 한참 씨름을 한 상태였다. 설리반 선생님은 컵과 물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 둘이 헷갈렸다. 선생님이 다시 시작하자 짜증이 난 나는 인형을 잡아 바닥에 획 던져버렸다. 부서진 인형 조각들이 내 발에 느껴지자 쾌감이 밀려왔다. 쾌감 뒤에 슬픔이나 후회는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그 인형을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살던 고요하고 어두운 세상에는 강렬한 감정이나 민감함 따위는 없었다. 선생님이 인형 조각들을 날로 한쪽으로 치우는 것이 느껴졌다. 불쾌하던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만족감이 느껴졌다. 선생님이 내 모자를 가져오자 따스한 햇살 아래로 나갈 거라는 것을 알았다. 이 생각은 나를 좋아서 깡충깡충 뛰게 만들었다. 우리는 우물 쪽으로 걸어갔다. 우물 위에 지붕을 뒤덮은 식물에서 나는 냄새가 향기로웠다. 설리반 선생님은 물이 나오는 곳에 내 손을 놓았다. 차가운 물이 한쪽 손에 쏟아지자 선생님은 다른 손에 물이라고 썼다. 처음에는 천천히 쓰더니 그 다음에는 빨리 썼다. 나는 손가락 사이의 움직임들에 온 신경을 집중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잊고 있던 무언가에 관한 어렴풋한 의식이 갑자기 살아났다. 무언가 다시 생각날 때의 쾌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언어의 신비가 깨달아졌다. 그때 나는 물이 내 손 위를 흐르는 차갑고 놀라운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에 빛과 희망, 기쁨을 주었으며 내 영혼을 해방시켰다. 나는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해서 그 우물을 떠났다. 모든 것에 이름이 있었다. 모든 이름이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가 만지는 모든 물체가 생명으로 전율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부순 인형이 생각났다. 나는 더듬더듬 난로가에 가서 조각들을 집었다. 그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순간 두 눈 가득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난 생전 처음으로 후회와 슬픔을 느꼈다. 그날 정말 많은 단어들을 새로 배웠다. 그 단어들을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언니, 선생님 같은 단어들은 기억이 난다. 그것들은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처럼 내 세상에 꽃을 피워줄 단어들이었다. 그 중대한 날을 마치고 내 방에 누워 기쁨을 만끽하며 난생 처음으로 새로운 날을 기대하던 순간에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이 헬렌 켈러가 물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는 그때 그 황홀한 느낌, 뭔가가 확 깨달아진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이 2019년 1월 3일 저녁 내가 눈이 뜨였습니다. 내가 그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건 대단히 유명한 성경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의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 그때 제자들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어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죽을 병에 들었다는 전가를 받고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그 전갈이 오는 바로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가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장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오히려 천천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무슨 의도냐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였죠.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것,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하심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가 죽느냐 사느냐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죠. 그러나 남아있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불쌍했던 거예요. 오빠를 잃어버린 그 심정,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사별의 슬픔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시려고 했던 것은 그저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행하셨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믿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정말 믿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 내 삶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게 뭔가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고 없고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을 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는 주님이 막 말할 수 없이 환호성을 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우리 주님을 슬프게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느 해 선교회장 임명을 받으신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원 명단은 한 20명쯤 되는데 원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5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선교회장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1년 동안 감당하라는 거야, 왜 나 같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무거운 부담감을 주는 거야,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께 그렇게 권했어요. 집사님, 참 힘들게 집사님이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못 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이 그 말을 마음에 받으셨어요. 나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도 못 하실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정말 나올 것 같지도 않은 회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안 된다, 힘들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전화를 걸고, 제가 새로 회장된 아무아무개입니다. 우리 원래회가 1월 며칠에 있는데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된 거죠. 근데 그날 그 해 1월 첫 번째 원래회 때 이웃 사람까지 25명이 모였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신경 쓰실 거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라고 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다 믿으시잖아요. 물론 다라고 하기는 좀 죄송하게, 한두 사람은 아닐 수도 있죠. 오늘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따라온 분이 한두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 안 믿으시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셨다. 그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아니, 하나님이신 주님이 아무리 나사로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은 나사로를 다 살리신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분명히 내가 믿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안 믿어지니까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도 해결될 거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거 믿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도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도대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주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게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게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문제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자, 복음은 들었어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인생이 뒤집어지고 안 믿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한들 그게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눈이 뜨이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확 고백이 돼요. 계신 게 믿어지니까. 억지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여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늘 양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양을 치던 그 호렙산 기슭을 지나가다가 늘 다니던 길이에요. 거기서 가시떨기에 아주 신비한 불이 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들판이에요, 짐승 소리 들리고, 그리고 차고, 그리고 정말 거친 땅, 거기서 잠을 자다가 밤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큰 길에서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도로를 운전하는 것처럼 길을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무슨 성전이나 거룩한 곳이나 뭔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떤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길가에서, 들판에서, 산에 올라갔다가 양치다가 늘 다니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깜짝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눈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같이 계셨죠. 모세가 40년 동안 양떼들을, 호렙산을, 기슭을 돌아다니면서 양칠 때 하나님은 늘 모세와 함께 계셨죠. 보고 계셨죠. 야곱이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죠. 그날 베델 들판에서만 같이 계신 게 아니고 늘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이 뜨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눈이 갑자기 뜨이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갑자기 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눈이 확 열리면서 말문인 이 단어, 문장 급속도로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박사학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있을 때, 또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또는 직장에 출근을 할 때, 또는 여러분 사무실에서, 또는 여러분이 그냥 공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던 모든 삶의 일상적인 환경이죠. 거기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정말 뜨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맞아, 아멘, 그렇구나, 눈이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또 나중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집에 가면서,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다시 출근할 때,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용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을 뜨세요. 아주 정말 짧은 시간. 자, 어떤 느낌이셨어요? 너무 짜증이 죽을 것 같아,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뭐 화가 이렇게 나지, 이런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죠? 내 속이 갑자기 뭔가 확 열리는 것 같고, 내 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아마 아주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에게 분명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느낌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이. 아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조용히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의 속으로 잠잠히 한번 주님께 찬양을 올려보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도대체 뭘 느끼시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혼자 정말 있는 시간에 그냥 찬송가 책을 꺼내서 그 찬송가 책을 그냥 1장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도 없다면 좀 큰 소리로. 곡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는 곡에다가 그냥 가사를 다 맞춰서 한번 한 곡으로 그냥 전 찬송가를 다 부르실 수도 있어요. 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모르겠다고요? 그게 너무 막연하다고요? 너무나도 분명하다니까요.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이 사랑해요. 주님을 부르면 뭔가 가슴이 뭔가가 느낌이 와요. 찬양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영이 역사해요. 주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저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몇 번씩 고백합니다.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시험을 이겼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는 죽었다고 고백한 것뿐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비로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깨달아져요.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모르겠더니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깨달아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심리학자인 칼 융이 부부는 한평생 같이 살면서 2번의 결혼식을 올린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올리는 결혼식이고, 2번째는 두 사람 중 누군가가 공경에 처했을 때, 병으로 쓰러졌을 때, 늙었다는 것을 느낄 때 치르는 외부인들이 알 수 없는 부부만의 결혼식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평생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갈 동안에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하는 거창한 그런 결혼식도 있고, 진짜 결혼식이 그 뒤에 와요.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만이 아는 결혼. 한쪽이 위기가 처해졌을 때, 그때 진짜 이제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2번 주님과의 관계에 주님과의 영접하게 됩니다. 한 번은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과만의 아주 비밀스러운 순간, 그 순간이 이번 3일 동안의 부흥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황홀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신랑 앞에 옆에 섰을 때
이제 나는 죽고 이 사람하고 나는 부부가 되어서 살 거야. 그 순간과 똑같은 거예요.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장례식 치렀어요. 장례식 앞으로 치를 게 아니고 이미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믿는 거죠. 내가 이미 장례식 치르고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길을 가는데 그 회심하기 전에 방탕하게 지날 때 알던 여자가 어거스틴이 지나가니까 아주 반가워서 눈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전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따라오면서 어거스틴 나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뒤돌아 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내가 아니야. 어거스틴은 이미 없어 이 세상에. 그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은 정말 믿은 거예요.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어요. 그 여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죽었어요. 이제 나는 내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반응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 여러분이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될 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취할 때 여러분 속에 비로소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 눈이 여러분이 정말 뜨이고 또 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고 막연한 데서 이제는 분명하게 눈이 뜨이게 되기를.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신 분인데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잘 사귀지를 못하시는 분. 어느 날 교인이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좀 비난하는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목사님이 거의 죽음의 상태에 목회 못하겠다고 그러고 뭐 살 낙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좌절에 빠져 있는 그 목사님을 지켜보던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왜 사람의 말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내가 왜 신경을 못 썼을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나 많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유 없이 비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반응해야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문제를 스스로 이겼어요. 사람의 말에 늘 이렇게 부담이 되고 눌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는 그 마음의 나약함이 해결이 됐어요.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반응하고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의 목회가 완전히 회복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오셨고 내게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동행하신다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중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집에 갈 때, 내일 집에서 출근할 때,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서 한 번은 인도에 6개월 동안
인도 오지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런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자매가, 메리 웹스터라고 하는 자매가 쪽지 한 장을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 그 쪽지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이렇게 썼더래요. 처음에는 좀 불쾌하더래요. 내가 지금 인도 오지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6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가는,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나에게 아니 경박하게 예수님과 함께 놀고 오라니. 그런데 그 선교사님 가만히 그 자매가 준 쪽지를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내가 지금 인도 오지에 전도 여행을 가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환경은 너무 어렵겠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만큼 좀 위험스러운 이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노는 거지. 그래서 스텔리 존 선교사님 마음의 심령에 엄청난 정말 기쁨이 일어나더라. 야, 나는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도 여행 전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과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달리 만들어 놓아요. 중국의 워치만 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늘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을 읽고는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죽었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그는 단순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묵고 있던 그 숙소에 주인 아주머니에게 쫓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워치만 니는 죽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좀 이상한 사람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는 그 자기 숙소 아주머니에게만 아니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츠만 니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광고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거듭나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이 오더라. 사람은 거듭난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역사를 비로소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목회자들 세미나 때 어느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김승혜 목사님과 잘 아는 그런 전도사님인데, 잘 아는 목사님 뵈러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김승혜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느냐? 그 질문을 받고 그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 좀 교제할 분 못 되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시냐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너가 아느냐? 근데 그 지하철에서 정말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눈이 뜨였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 무슨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도 아니고 기도원에 올라간 기도원도 아니고 지금 뭐 혼자서 기도실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리고는 본인이 얼마나 놀랍게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지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그게 자기에게 너무나 놀라운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지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고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주님이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잖아. 나는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도 못 해드렸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찬송도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말씀을 듣고도 아멘이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태풍이 부는 앞에 촛불과 같이 그렇게 사라지기 정말 쉬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냐? 정말 살아계시냐? 이래도 살아계시냐? 이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할 거예요.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열방을 볼 때도. 그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은 내 안에 분명히 계시잖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그걸 알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겠어?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잖아.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실제로 되어지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렇게 싶어도 주님은 진짜 내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상황을 다 이해 못합니다. 지금 내게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내가 정말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될까요? 그냥 전화로도 집사님, 그러면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 제가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지금도 저와 같이 계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집사님, 우리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나눈 방을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힘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계속 확인하고 매일 확인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저에게 엄청 충격을 주었어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말씀으로 계속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내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내 주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어요. 40여 년입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안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내버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제가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셨다면 제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고백이 바뀌더라고요.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기 원합니다가 아니고 주님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2007년 10월에 제가 여러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병실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저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걸 알고 싶었어요. 나 혼자 병실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때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믿으라.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함을 믿으라. 그래서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도 자꾸 습관적으로 그냥 늘 하던 패턴대로 하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도하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 저와 함께 계시네요.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냥 확 기도가 확 달라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병실 안에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조약돌을 그거 백날 품어야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씨 하나 땅속에 심으면 생명이 있는 씨는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펴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렇다면 생명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늘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고백하고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생명 있는 조그만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 땅속에 심어도 그 씨앗이 그 엄청나게 큰 식물이 되고 거기서 꽃도 열매도 피는데 이게 기적이잖아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가슴에 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이거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 주님 내 안에 안 계시다고 안 믿으려는 게 더 어려워. 안 믿으려는 게. 주님 정말 나와 같이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저와 함께 계시네요. 여러분이 매 순간에 이 고백하고 살면 비로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 주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사신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눈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는 내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만 붙잡으십시오. 네. 오늘은 정말 믿음만 붙잡으십시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제 속에 눈을 완전히 열어주소서. 막연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 이제는 아니,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 너무 분명하네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요. 아멘입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까지. 나는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게 정말 마음에 믿어지기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정말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나갈 때도 믿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도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